것이 생각의 속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이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 즉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라인은 중간에 전부 통시하게 연결되는 직통전화라고 합니다. 그 전화를 항상 원할 때 아마 원수들끼리, 대통령들끼리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한 라인이 있어서 그 전화는 결코 통화 중이 있을 수 없는 전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원할 때 즉시 하나님과 우리의 전화가, 우리의 통화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역대상 17장에서 다윗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양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을 휘장 아래 있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양을 치는 자의 자리에서 픽업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백양목궁에 살고 있는데 정작 당신을 픽업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성막에 바람에 일렁이는 텐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즉시 하나님께 한 라인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이 있음을 뜻하고 아니면 어떤 연결을 우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혈연관계에 있는 분들 또는 친구를 우리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의 생각을 갖느냐,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 나를 생각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라인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별히 통촉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되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아주심을 의미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놀이터에 놀게 하고는 그 아이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눈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 넘어지기라도 하면 금방 달려와서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것이 엄마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통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친히 돌보심.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을 배우게 되는데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두 사람 모두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의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침했습니다.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나는 비즈니스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지속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가지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데나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주님과 고혈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살아가는 무한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을 두시는지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마치도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모든 즐거움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한 신분이 이렇게 대단한 신분인데 여러분 좀 안 된다고 작은 일에 실패했다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생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민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의 신분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지속할 때 그 축복의 열매로 우리가 인생의 여로에서 성공도 만나고 기쁨도 만나고 행복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때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라헬의 고통이 나오는데 라헬은 야곱을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라헬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에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오직 라헬, 그 라헬을 사랑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만이 사랑을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힘들다거나 너무 지루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힘이라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힘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당시 문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은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데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데 그 라헬은 야곱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일로 여겼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라헬의 고민은 상상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런 기간이 아주 오래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지체를 완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언니이자 남편의 첫 아내인 내 아는 이미 6번째 아들은 시골론과 7번째로 딸 이달을 낳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둘째 부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길고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때 인생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려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어주지 않으려 하신다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부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상황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다만 기도하는 우리가 취하는 것은 절망한 금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달궁질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달궁질하는 과정,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란 달콤한 열매만 열광하지만 하나님은 열매 못지 아니하게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열매만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퀄리티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찬란한 열매는 없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족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근본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다고 꾀를 내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은 지금 때야말로 아주 힘든 여정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누구나 절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18년이 됐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신학교 후배더라고요. 근데 비즈니스는 취업가 안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굉장히 근본주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큰일 나니까 굉장한 친구를 만들어 놓고 아주 우회적으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놀라운 18년이 됐는데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오고 싶은데 절망스러운 상황이 나다가도 누군가는 이 선교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이 들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한 명도 없는데 선교한다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으냐 할 때 묵묵히 그 길을 고지식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삶의 전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중간에 내가 힘들겠구나, 격려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그냥 묵묵히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기간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장차 에도의 총리 되시도록 전 중동 땅을 다스릴 자로 연단받게 하시는 거룩한 과정이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앞이 보이지 않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견뎌냈습니다. 라헬은 언니리아의 삐죽거리고 피한거리고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되었습니다. 채지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주제에 아마 이런 비아냥거림을 아마 눈치로 아니면은 귀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투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견뎌낸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그 과정 위에게 힘든 나날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의 기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 내가 부서지고 낮아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결국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떤 개인을 생각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진실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라헬은 결코 소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 우리의 소원을 진정으로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 가운데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온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 음악에 관련 비즈니스를 하다가 크게 하다가 어떻게 일이 삐그러져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5개월 동안 감옥에 가서 감옥에 들여보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죄가 한 90%는 있는 사람이다라고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감옥에 갔을 때도 한번 방문도 해보고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확실형이 확정되지 않는 감옥은 그래도 아주 굉장히 괜찮대요. 어디 민박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래야 살 사람이 된다고.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고 왔다고. 얼마나 벌써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주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감옥에서 나오고 5개월 만에 나오게 하시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울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남은 여생은 주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의 깊은 웅덩이에 던져넣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기 전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치보답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하나님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생각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더라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먼저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흔히 어떤 아들을 말할 때 10아들 부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요셉은 10아들 이상의 자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10아들 이상의 복을 감당했던 탁월한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살던 가족 70명이 애국에 이주하여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근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비슷한 정황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본인 나라부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소원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소원을 하고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자기를 개발하는, 영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소원을 줄기차게 붙잡을 때 그 생각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우리 하나님으로 나를 생각하시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으로만 머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전이될 때 놀라운 역사는 창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이 지구촌 곳곳을 아마 감찰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70억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과연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똑같이 동일한 모습들입니다만은 아마 예배드리는 마음 중심은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투철해야 되고 간절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란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음을 즉시하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듣는 모든 말들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교수로 임명되기 위해서 보통 몇 억을 학교에 지불해야만 된다라는 수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위에 있었던 그 집사님은 그분이 무슨 식품 관계하는 그런 공무원인데 지금 부국장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자기가 교수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학위도 있고 대학에서 수업을 연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들 때문에 누가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어느 대학에 교수 들어갔다고 할 때 금방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과연 얼마를 지불하고 교수가 되었을까? 이런 관습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런 소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교수로 임용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여 나를 생각하시게 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게임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가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남편의 때를 잇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절망감을 아버지며 절망감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위대한 아들 요셉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주성도 열악합니다. 아버지, 마땅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정황에 놓여있는 아버지 자녀들도 있습니다. 천수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녀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끈을 놓지 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며 라헬처럼 위대한 찬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신동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도 반드시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